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늘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말을 하고 또 전수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그렇게 전한다, 찬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구원을 이렇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한번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또 한 줄로, 여러분이 만약 임종 때에 내가 한마디 한 줄 문장밖에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너무나 없어서 내가 한 줄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마디 말을 전해야 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내가 전한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6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능력의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모든 것이 정말로 오묘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기이한 일들,
이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힘, 이 모든 것을 후대에 전한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계속해서 이 모든 구원하심을 내가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하나하나를 내가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고, 나에게 힘든 일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나중에 후대에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만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찾아서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게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은 맛이 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아멘.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이 고난과 별개인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세겜 지역으로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처음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심한 극심한 가뭄이 생깁니다. 결국 바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가뭄이 생겼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많은 고난, 그것은 두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하셔서 다시 새 힘 주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실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진리를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찬송인데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0번 정도 찬송하다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기쁘다. 또 기쁘니까 찬송한다. 그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으로 결론으로 맺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읊조리다라는 것은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라는 것이 바로 읊조리다. 소리로, 작은 소리로 조용히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정하신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공의를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입술, 믿음의 세대가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평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